중에 이야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 구약 성서가 있고 신약 성서가 있죠. 그런데 이 신약 성서 앞에는요,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 중에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요, 예수의 조상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그 조상들의 아들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도 족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족보가 있습니다. 나의 조상은 누구고 그 조상은 누구고 그 조상은 누구고. 족보를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제 저 끝에 있는 조상이 장보고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가지고 계시죠? 족보라고 하는 것. 그 족보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뭐 아래서 태어나지 않은다면 족보라는 것을 모두 가지고 계신데, 그런 것처럼 예수에게 있어서도 족보가 있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녀가 애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한국 속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종교적이고 성서적인 거죠. 처녀가 애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 왜?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뭐 이런 거. 예수의 족보. 정확히 이야기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서는요, 특히나 이 복음서는 예수의 족보를 쭉 적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족보를 양쪽에서 적어놓고 있는 2개의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물론 마가와 요한은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이 2개의 족보는요, 마태와 누가는 맞지가 않아요. 서로 족보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자, 족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은요,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조금 혼란스럽게 족보를 반대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누구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는 누구고. 그렇기 때문에 마태와 누가를 그대로 놓고 보면 헷갈려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를 뒤집어 놓든지 마태를 뒤집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이거 이제 경우도 모르겠어요. 또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태를 놓고 여러분들께 누가에 대한 것을, 누가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자, 한번 찾아보죠, 우리. 자,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누가는 예수부터 시작해서 쭉 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다.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밑에서. 자, 여기 나와 있죠. 예수가 낳았는데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다. 맞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여기 누가에 보시면은요. 요셉의 아버지는 엘리다. 그래요. 헬리다. 그런데 원래 어디 갔죠? 야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는 mat단이요. 그러니까 mat단은 여기 맞고요. 그 다음에 레위요. 그랬는데 여기는 엘리야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제가 뒤집어 한번 볼게요. 다시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누가를 밑에서부터 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그 위에 이삭, 그 다음에 이삭. 이거는 맞습니다. 제가 지금 뒤집어 읽어요. 그 다음에 야곱. 여기도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유다다. 여기도 맞죠. 그 다음에 아미나답이다. 어디 갔어? 베레스. 원래 아미나답 없었네요. 아미나답 여기. 이쪽으로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헤스론이 나오고요. 이쪽으로 헤스론이 넘어가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나오고 살몬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가 오벳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세가 나옵니다. 이세까지는 나왔어요. 이세 다음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여기 다윗이 누가복음에도 나타나요. 그런데요, 다윗 다음에 여기에서는 솔로몬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나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두루루루루 어디까지인가 하면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여기 야곱, 엘리 요 사이에 나와 있는 족보의 순서는 스왈디엘 그리고 스룹바벨 요 두 사람 이름 외에는 하나도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를 마태에서는 야곱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헬리라고 합니다. 그 말은요, 아무리 뜯어 맞추려고 해도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의 족보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에 맞지 않는 족보 두 개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걸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맞지도 않는 족보를 주르르르르 늘어놓았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답은 아주 간단하죠. 예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정체성을 유대 민족의 뿌리에 근거해서 확증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말은요, 이런 거죠. 봐라. 예수는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자다. 왜냐하면 유대 조상들의 정통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곧 유대 조상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에 맞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왜냐하면 예언서에 다윗의 이새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중간에 다 거기다 딱 올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죠. 왜냐하면 그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가, 예수가 구원자이며 메시아인 이유가 유대 민족, 즉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 하나만 있는 거 아니죠. 이스마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자손은 쭉 내려가면 마호멧이 있어요. 이슬람의 시작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마호메드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을까? 어차피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지? 왜 안 됩니까? 글쎄요. 마호메드, 모하마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형이 누구였어요? 에서가 있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과 에서 사이에서 야곱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조상으로부터 받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다라고 우기지만 사실은 그건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 소가 웃을 소리죠. 하긴 뭐 요즘은 소가 웃을 소리가 하도 많아서 웬만한 소리에는 소가 웃지도 않을 거예요. 보셨습니까? 뉴스 나왔는데 지난주에 북한에서 확 뒤집어 놓은 발표 있었죠. 이명박 정부가 특사를 보내가지고 뭐 이랬더니 그만둡시다. 자, 다시 돌아가서 야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생기고 에서로 인해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생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에서와 야곱은 한 이삭의 자손들이에요. 그것도 이삭과 이스마엘은요. 한 아버지이지만 하나는 본처에서 났고 하나는 여종에서 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먼저 났다 하더라도 버려지고 본처인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삭은 오직 한 여인만 사랑한 남자였습니다. 평생을 180년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 한 여인에게서 난 아이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것도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가 장남이란 말이죠. 게다가 에서는 훨씬 용맹하고 가슴이 멋진 넓은 남자였어요. 야곱이 잔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형으로부터 도망갈까 하고 생각하고 간신히 두려운 마음으로 형 에서에게 돌아갔을 때 먼저 달려와서 그 잔머리 굴리는 못된 동생 야곱을 얼싸안고 입을 맞춰준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게 이스라엘입니다. 에서로부터 시작된 게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중에서는 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습니까? 왜 꼭 이쪽에서만 나와야 됩니까? 왜 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쪽으로 해서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고 왜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동시 생방송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죠. 요즘은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에는 아니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서 즉 거슬러 올라가면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다는 겁니다. 성서의 역사는 더더욱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서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유대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고 그 민족의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무참히 죽여버리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이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방 민족, 즉 야훼를 믿지 않는 민족,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은 다 죽여버려라.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전쟁사의 핵심된 주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어 거슬러 올라가면서 자기들의 조상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자기 민족의 정통성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했고 그런데 쭉 올라가다 보면 자기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같지 못한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좀 이상하게 되어버린 사건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섞어가면서 민족 조상의 역사를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야곱이 둘째임에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다. 또는 이삭에게 형 이스마엘이 있었음에도 그건 있어. 그러니까 이삭 쪽으로 와야 돼. 라고 편화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삭은요 별 볼 일 없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삭에 대해서 쫙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 볼 일 없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오직 본체의 아들이라는 명분으로 자기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연역적으로 쓰여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쓰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물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조상에 대해서 미화하고 싶을 테고 무언가 명분을 주고 싶을 테고 또 정당화, 합당화하고 싶을 겁니다. 자기 조상이니까. 조상을 잘 모시기 위해서. 글쎄요, 뭐 물론 조상을 잘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요즘 보면 대부분은 조상에 대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조상의 이름으로 내가 뭔가 좀 이득을 얻고자 해서 조상에 대한 것들을 미화시키고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 부모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당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 4월 19일 4.19 묘지에 이승만 이해전 대통령의 양아들,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양아들이 묘지에 간다고 했다가 쫓겨난 사건이 있었죠. 최근 또 한쪽에서 그런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승만 동상을 광화문에 세워야 한다. 박정희의 딸도 열심히 아버지 이름 팔고 다니죠. 뭐 하려고? 대통령 하려고. 요즘은 박정희 기념관 이야기도 있죠. 조금 있으면 박정희 동상도 광화문에 세우고 혹시 아닙니까? 좀 더 지나고 나면 이명박 동상도 광화문에 세우게 될지 여하튼 간에 마찬가지로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도 자신들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미화하기 위해서 조상들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 즉 유대 민족의 하나님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구약의 역사 속에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 이후의 교회의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다윗이 숙명적으로 이겨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 편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은 골리앗 편이 없습니까? 왜 다윗 편이어야만 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은 다 죽여 없애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그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유대의 하나님이죠. 유대 민족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과 같지 않은 무언가를 믿고 있는 그들은 다 이방 민족이고 그리고 죽여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어젠가 그제 뉴스에 보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장벽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지금의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로가 생기는 거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내 민족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흔히 역사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의가 이긴다. 아니, 이긴 것이 정의다. 누군가 이기고 나면 그것이 정의가 된다. 그리고 그 논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왜? 내가 이겼기 때문에. 라고 하는 논리로 규정되었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은 약하고 내 하나님은 세다. 다윗의 하나님이 강하고 골리앗의 하나님은 약하다. 다윗이 승리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믿는 유대민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하나님을 믿는 조상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고 그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승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진짜 순참 기도. 진짜 순참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 하지만 저는 이 아이러니한 역사 속에서 이 아이러니한 역사를 이렇게 조작되어 있는 유대의 역사를 써놓은 구약 성서의 행간 사이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유대 역사가들이 자기들만 멋지고 자기들만 세고 자기들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려놓았다 하더라도 그 전지전능하고 세고 무시무시하고 멋지고 하여튼 뭔가 대단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이 아주 나약하고 무능한 이삭에게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써놓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들은 가리고 싶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우리의 조상은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인데 그러면 하나 더 끼워 넣어줘야지 하고 집어넣어 놨던 그 이삭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영웅 이야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항상 멋지고 승리하고 잘 나가는 그런 인물들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 그 영웅 이야기 속에서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겁 많은 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집어넣어 놓음으로 해서 아무리 내 조상의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고 승리하는 하나님이라고 우기려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 드러난 참 별 볼 일 없는 조상, 아주 못생긴 조상, 때로는 솔로몬의 아들과 같이 썩은 오렌지 같은 조상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그 안에 그냥 남아있음으로 해서 지울 수 없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들의 역사책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잘 나가는 영웅 신화 속에서 승리와 축복의 하나님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겁쟁이 이삭, 양보자가 아니라 때로는 패배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썩은 오렌지 같은 모습으로 있는 자들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쫓겨나는 이스마엘을 그리고 그 어머니를 그냥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찾아가서 내가 너로 하여 또 다른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히려 미화시켜 놓은 유대의 역사 속에서 미화되지 못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유대인들이 그리도 주구장창 외쳤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내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 온 인류의 하나님, 강한 자의 하나님,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패배자의 하나님, 지는 자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삭과 같이 정말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못생긴 조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의 야훼 종교 안에서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이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보편적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게 했던 것이 성서의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동시에 너의 하나님이며 너의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저는 보편적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용감한 자들, 또 나약한 자들, 잘 나가는 자들, 그런가 하면 쓰러진 자들, 유대 민족에게도 이방인에게도 기독교인에게도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눈을 좀 뜹시다. 그리고 귀를 엽시다. 그리고 믿음의 지경을 편협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우리 모두의 하나님,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편적 하나님의 모습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에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말은 그리할 때에 우리가 소망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슴속에 새길 수 있지는 않을까. 특정된 어떤 종교이든 문화이든 민족이든 그 어떤 것에 묶여있지 않은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편협한 모습으로 묶어놓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돌려놓읍시다. 하나님을 풀어드립시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모습이라 저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이제는 좀 더 넓은 지경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보시고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뜨게 하옵소서. 우리 귀가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